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세워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말을 조심하라 라고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나 오늘 현대 교회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공동체의 큰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이나 시련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혹은 파벌로 나누어져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에 의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한 감정의 충돌,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말에 의해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 또 성격, 그리고 자라온 성장 환경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나는 그런 말 들어도 뭐 이렇게 별 느낌이 없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한 모욕으로 들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싸우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우연히 한 말 한마디가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정으로 폭발하는 거죠. 네가 날 무시해? 뭐 이래가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작은 일로 시작된 감정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으로 소용돌이 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누가 하는 말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감정의 아픔을 경험하게 한,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일부러 더 심하게 하죠. 서로가 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리면서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감정의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편을 찾아요. 내가 맞다.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맞다 라고 동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의 감정의 상처가
공동체 전체 구성원을 편가르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네 편, 내 편. 근데 문제는 그렇게 편이 갈라지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싸우고 왜 다투는지, 싸우기 시작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상대편을, 한두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고 모욕하고.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의로운 것이고 상대방은 의롭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니까 그 싸움을 말리거나 화해시킬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적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해야만 했고, 믿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신뢰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감정적인 상처,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말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많았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헬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장 배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들도 역시 성장 배경이나 생활 습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 간격, 그 생활 습관의 간격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하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 야 이거 왜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불평을 한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는 7 집사님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살림을 하게 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7 집사님 중에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헬라파예요.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도행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들이 차별을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상처를 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 문제는 내일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고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